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장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채찍질과 또 많은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힘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넘어지셨습니다. 로마 군인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뒤에는 시몬이 지고 간 것입니다. 많은 백성과 많은 무리의 여자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명의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구레네 시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를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셨습니다. 많은 핍박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넘어지셨습니다. 이것을 본 로마 군인은 주변 사람들 중 한 사람을 끌어서 강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이처럼 마가복음을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 이상으로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고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 초대교회의 지체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우연히
그것도 로마 군인의 명령으로 강제로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고 자세히 기록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본 구절에 나와 있듯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고난의 십자가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결국 영광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을 보십시오.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 앞에 가슴을 치고 슬퍼하며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느니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라고 말하는 사내들인 공회와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사형 판결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큰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들은 순례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주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보라, 날이 이르면,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날입니다. 그리고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당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여김을 받아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날에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날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되면 많은 아이들, 자기의 자녀들이 그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가차없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그때에, 이건 역시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말합니다.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즉, 견딜 수 없는 재앙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부르짖을 것이다 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푸른 나무는 죄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마른 나무는 예수님을 죽인, 극악한 죄를 지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매수된 백성들입니다. 즉,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는데 죄 지은 불의하게 메시아를 죽인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재앙이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시면서 나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나이 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성취되었습니다.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멸망합니다. 당시 AD 70년 4월 6월절기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토성을 쌓고 포위합니다. 날이 갈수록 예루살렘의 식수로가 다 끊어집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점차 먹을 음식과 물이 부족했습니다. 먹는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살인이 일어납니다. 부모들은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전염병도 돌게 됩니다. 결국 5개월 만에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성문이 열리자 로마군은 가차없이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성전을 불태워 버립니다.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 110만 명이 죽었고 약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서 로마 콜로세움을 세우는 일 등에 동원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랑과 자비와 용서만을 베푸신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랑과 자비와 용서만을 베푸시지 않으세요. 물론 주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뿐만 아니라 공의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또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고 두 번 강조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 불신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은 다른 두 행악자와 함께 끌려갑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행악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누가복음 22장 37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행악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제자,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성취됩니다. 능력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충만할 때 내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돈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의 응답과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을 때에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 자기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십계명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영적인 삶, 성결한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과 마귀의 미혹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간구하는 자, 몸부림치는 자를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잊지 않으며 나도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